생명의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고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날씨가 추우면은 자동차도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런 것처럼 날씨가 추우면은 움직이기가 싫어요. 날씨가 추워서 못 나온 분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사정, 이유가 있어서 출타한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뭐냐면 이 시대 의인을 찾으신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의인을 찾으신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인되게 해주세요. 의인되게 해주세요. 미래형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인됨을 고백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문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개 어떤 그 사회적으로 말할 때 의인이다, 야, 저 사람 참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람을 살려낼 때 보통 보면은 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참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도에 떨어졌어요. 기차가 와요. 그런데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사람을 끌어냅니다. 건져냅니다. 그 사람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니면 혹은 물에서 지금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 참 의인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자, 이 한문의 의자를 보면, 이 한문의 의자를 보면은 여기에 글자가 두 글자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양양자, 양. 성경에서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양은 어떤 육이냐? 어떤 양이냐? 대신 죽는 양이에요. 대신 죽여서 인류를 살려내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로 양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따라서 여기 아자, 나 아자, 한문에 나 아자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양과 함께 사는 사람, 양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양은 짐승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양, 대속해 주신 양, 그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나 아자라고 그랬어요. 한문에 나 아자. 양과 어린 양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한문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의로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발로 밟으면 안 돼요. 진이기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의로울 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의롭다라고 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롭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그랬죠. 노아를 의롭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방주를 만들어서 8명의 식구를 살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깊은 단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옥에 갇힌 사람들, 아니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의사라고 말하죠. 안중근 의사라고 말합니다. 오를 의자라 이 말이에요. 오를 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사라고 말한 것처럼,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말씀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죠.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다, 성실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말씀 보니까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다. 의로운 사람이 있나 없나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예루살렘 의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는 우리 자신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용서하신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의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의를 심어라. 응? 여러분 밭에 혹은 논에 씨앗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의를 심어야 돼요. 예? 의를 심어야 돼.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것이다 그랬죠. 옳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올바르다, 똑바르다, 의롭다, 무죄하다, 결백하다, 흠없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아사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아사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똑바르다, 올바르다, 참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는다? 의인을 찾는다.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입니까? 응?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찬송과 가방 가지고 교회만 들랑달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 위에 뭐를 더해라? 믿음 위에 뭐를 더해요? 생명을 더하라. 생명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별명은 의입니다. 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지요. 아멘. 날씨가 추워서 입이 얼어붙었나요? 어? 입도 얼어붙고 마음도 얼어붙었어요? 예수 생명이 곧 의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를 강조하잖아요. 실제를 강조해. 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종족의 크리스찬, 새로운 종류의 크리스찬이 등장할 것이다.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크리스찬 종족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크리스찬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실제가 누굽니까? 그 새로운 종족의 크리스찬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크리스찬이 누굴까요? 인격의 실제가 된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된 사람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니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실제가 된 새로운 종류의 종족의 크리스찬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종족이 등장을 할까요? 새로운 종족들이, 새로운 뛰어난 크리스찬의 종류가 등장할까요? 뭐를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새로운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새로운 종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살았어요. 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환난과 고난, 대환난을 통과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종족이라 이 말이야. 에? 생명된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야. 새로 인격이 된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참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실제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실제를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여러분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부패하고 시대가 타락할수록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가서 빨리 다녀봐라. 왜 빨리 다녀봐요? 빨리 다니는 것은 의인을 찾아라. 그런데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다니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지지요. 성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지도자가 사는 도시입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성직자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웬일인지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을. 왜 그럴까요? 형식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이 형식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형식화. 믿음의 형식화를 조심하라 이 말이야. 우리는 실제가 돼야 돼요. 새로운 종류의 크리스찬, 새로운 족속의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실제가 된 사람들이요. 실제가 된 사람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실제를 말합니다. 생명의 실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 실제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된 겁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접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믿는 것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의를 닮아가는 것. 자,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다 구원받죠. 믿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러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진실로 믿는 것인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하는 게 진실로 믿는 것인가? 시간 되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게 진실로 믿는 것인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믿는 게 진실로 믿는 것인가? 그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진실로 믿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닮아라. 주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은 십자가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의 심볼입니까? 사랑의 심볼이죠. 용서의 심볼이죠. 섬김의 심볼이죠.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라 이 말이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가 곧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된 믿음이다. 실제, 내 생명에 된 실제가 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응?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응? 너무 귀한 사람이죠. 희귀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의라는 말은 흠이 없다 그랬죠. 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엉터리로 살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 너무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율법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바로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게 율법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롭게 산다고 한다면 세상은 맑아졌어요. 세상은 깨끗했어요. 범죄가 사라졌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예? 우리 크리스찬은 욕 들으면 안 돼요. 못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의의 판단은 불의겠죠. 불의한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불의한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이 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정죄합니다. 욕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말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다가 핍박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을 위해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을 위해서 깨어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이야. 제가 우리 하영이 나이 때 어디에 있었냐면 서천 오순교에 있었어. 오순교에. 예? 엊그제 우리 하영이가 자기 초등학교도 다 보고 싶고 자기 어릴 때 있었던 오순교도 한번 들려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추억 여행을 했어요. 추억 여행. 예?
제가 그 개척으로 나오기 바로 전에 그 교회 사택을 2층으로 아주 멋있게 예쁘게 잘 줘놓고 한 달 살고 나왔어요. 한 달 살고. 그 사택을 질 때는 마을회관, 바로 옆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우리 하경이 놀이터가 바로 거기예요. 계단으로 어릴 때 궁뎅이로 밀고 올라가면서 놀았어요. 2살 때, 3살 때 그런 때니까, 하경이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거 그대로 재현했어요. 기어 올라가는 거, 앉는 거, 응? 재현을 했어요. 큰 놈이, 키가 큰 놈이 그러니까 좀 어색하더만. 응? 자, 여러분들,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응?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응?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응? 의롭게 사세요. 불의하게 살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게 살아가요. 응? 내 속에 있는 불법,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에게 지지 마세요. 패배자가 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람은 이기며 사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혈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육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육체의 욕심, 혈의 욕심, 그런 곳으로 살면 입으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일평생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하영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영이 나이 때 제가 오순교에서 목회를, 거기서 목회를 했어. 30대 중반에.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 개척하러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인생 금방이야. 인생은 살아봐야 알더라고. 인생은 살아봐야 인생이 참으로 빠르구나. 야, 인생은 참으로 정말로 화살같이 날아가는구나.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어서요.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그러기 전에 알아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살아보고야 알아. 야, 인생은 빨리 가는구나. 금방 60대 중반이구나. 제가 엊그제 개척한 것도 벌써 60대 중반 아닙니까? 그렇게 빨라요. 아직 56도 9살도 잘 몰라. 60 넘어봐야 더 빨라. 그걸 알아. 70 넘은 분들은 또 더 빨라겠지.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죠.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무엇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의롭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나를 아끼는 거예요. 나를 아끼세요. 함부로 막 살지 마세요. 정욕대로 혈대로 살지 마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고급으로 만들어 가세요. 나를 존귀하게 만드세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고급스러운 사람. 자, 아무튼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도 없었다. 많은 종교자가 있었어요. 따라서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멘. 입이 얼었냐니까 날씨가 추워서. 아멘. 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걸 잊으면 진실한 크리스찬 될 수 없어요. 참 크리스찬 될 수 없어요. 참 크리스찬이냐? 내가 의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응?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야. 할렐루야. 성경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랬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실제로 믿느냐? 알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주님께서 차리시는 의인으로 믿느냐? 믿는 자, 의롭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우리 주님은 의롭다고 말씀했냐면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의 사람이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가 없지요. 왜 순종하느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내 중심으로 믿지 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급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럴 정신이 없어요. 느긋하게 믿음 생활할 정신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을 달려간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죠. 경기장을 뛰어가는 것으로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내가 예비한 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살렸다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왜? 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 있으니 영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이죠. 마귀, 사탄, 귀신, 이것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생명 못되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해방하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에 꾀임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넓은 길로 가지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불신의 길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넓은 길. 자, 그래서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죠. 그 좁은 길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노아가 갔던 그 길입니다. 다니엘이 갔던 그 길입니다. 욥이 갔던 그 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또 두 번째, 성경 말씀 보니까 의인이 없었던 소돔 거리가 있었지요. 소돔. 응?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지인데 지도자가 그렇게 많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의인 왜 없냐 이 말이야. 형식화됐죠. 진실을 잃어버렸어.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죠. 자, 그러면 소돔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 소돔 땅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 롯이죠. 롯과 두 딸 간신히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간신히 구원받기는 했죠. 그런데 두 딸과 좋지 못한 그런 관계를 했죠. 그러니까 구원받기는 받았지만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을 심판한다. 소돔을 심판하겠다. 왜 심판해요? 부패했다 이 말이야. 타락했다 이 말이야. 자, 부패가 있는 곳, 타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롯의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롯의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소돔이 유황불로 불탈 때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건져냈습니다. 그 가족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야, 너 소돔에서 도망쳐 나올 때 뒤쳐다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는 연고로 쳐다보지 말라면 더 쳐다보고 싶지, 만지지 말라면 더 만지고 싶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지. 그렇죠? 롯의 아내가 그랬어.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그랬더니 띠가 여우띠인가 봐. 여우는 자꾸 뒤를 뭐 우리 어머니 얘기,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은 뒤를 자꾸 쳐다본대요. 뒤를 쳐다봤어. 뒤를 쳐다본 연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뒤를 쳐다본 거로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죠. 머뭇거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해 바다가 지진 나고 무슨 해일이 일어났던지
그냥 소금으로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저도 이스라엘 그 사해바다 가가지고 소금 덩어리를 가져온 게 있어요. 16년, 18년쯤 됐겠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소금 덩어리야, 아주 그냥 소금 덩어리. 그 산이 막 사해바다도 소금 덩어리, 뿌옇게 보여요, 그냥 눈 쌓인 것처럼. 그리고 옆에는 막 소금산이야, 소금산. 헤일이 일면서 뒤집어 쓴 것 같아. 소금 기둥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꾸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아멘. 세상 쳐다보지 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때라도 환난의 때라도 의인은 우리 주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렵다, 아니면 환난의 때다, 고난의 때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시고 우리 가정을 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신음은 누구를 찾는다? 당신이 이끄시고 당신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의인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야. 잊지 마시고,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